자, 오늘은 행복한 인생의 길로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갑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생명의 길로, 그죠?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자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회복하자, 회복의 길,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참다운 행복한 신앙의 그런 길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 행복한 신앙의 길을 넘어서 행복한 인생의 길로 가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인내는 쓰고 그다음 뭐예요? 열매는 달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장자크 루소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자연주의 그런 사상가이기도 했죠. 이 장자크 루소가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요.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 사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죠?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까지는 내가 사는 게 살아있을 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뭐냐? 일하는 인생,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참다운 행복을 느낀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행복은 어떤 인생이냐? 일할 때 느낀다. 언제 일하느냐? 죽을 때까지 일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말년까지, 마지막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사실 80세까지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40세에 궁중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80세까지 그는 묻혀져 살았어요. 이 세상에 그냥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쓰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40년 동안에 이 모세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 120세에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는 부르심 받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그렇게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가장 왜 행복하냐?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120세 때 그 하나님 앞에 쓸 때 바로, 그죠?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모세야, 너 뭐 하다 왔니? 바로, 그죠?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바로 그거다. 따라합시다. 일하는 인생, 쓰임 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안 쓰임 받고 싶으신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뭐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뭘 택하시겠어요? 금그릇 택하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서 금그릇 택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택합니다. 금그릇을 택하죠. 하나님은 어떨까? 이거죠. 하나님도 금그릇 택하실까?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나가기 때문에 금그릇을 당연히 선택하겠습니다만 하나님도 꼭 그러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이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어치를, 그죠? 얼마나, 그죠? 값어치가 나가느냐,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을 둔다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쓰임새에 줍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겁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아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임 받는 인생, 더군다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이게 가장 귀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행복한 인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 받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 같이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다 같이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겉의 깨끗함도 깨끗함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 깨끗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죄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택할 때는 그 그릇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털어서 뭐 나지 않는 사람 없다?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막 한번 틀어보세요.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먼지 나는 사람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도 좋은 게 좋다. 부정 앞에서도 좋은 게 좋다. 나쁜 짓 앞에서도 괜찮아. 니만 그렇지 않아. 이런 거죠.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티끌 하나도, 그래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 흠결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이런 겁니다. 죄에는요 무겁고 가벼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겁고 가벼움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 죄가 더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이런 공소시효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죄 안 지었다는 거죠. 나는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은 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뻔뻔해요. 왜? 자기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당당하다고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행위,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죠?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행했던 것,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다 보응.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다 그대로 보응.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이 죄에서 씻음 받아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뭘로 길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지게 하셨던, 그게 대속의 제물, 대속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씻음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뭐냐?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의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여서 오늘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흘리신 보혈이 있기에 이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에 믿고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곧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시작,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것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 그냥이 아니라 이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총의 은택을 입은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백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니까. 씻음 받아야 되니까.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혈은 뭡니까? 피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는 뭐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히 흐르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그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쓰더라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쓰임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시선 받기 전에, 깨끗함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쓰임 받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선 받아야 된다.
응? 이 씻음 받아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이 거룩해 돼야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오늘 말씀이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분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누가 쓰기에 합당하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뭐 집에서 다 요리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참, 근데 요리를 맛있게 넣고, 그죠? 그냥 먹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저만 그렇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후라이를 막 합니다. 후라이를 막 하고 바쁠 때는 어때요? 냄비 그 후라이판 채로 올려놓고 이거 그냥 먹읍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저희 집만 그렇군요. 왜 정성스럽게 해놓고, 그죠? 그거를 접시에다가 옮기지 못하냐 이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만들어 놓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갑니다. 근데 뭐예요? 정작 있어야 될 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 씻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기 전에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헌신되게 한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내 그릇이 아니야. 네가 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건 아니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그죠? 주님의 그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먼저 죄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그죠?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 또 그를 이뻐했어요. 준수했고요, 또 순종했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죄를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새 왕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죠.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이유가 딴 데 있지 않고요, 내 마음에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 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택함을 받고요,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택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보혈의 언청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그죠? 그 죄에 억눌렸던 그런 우리를 다시 의의 자리로 옮겨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다 주시는, 그렇죠? 이 의의 종,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작.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좀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좀 담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니까. 시작. 아멘. 저 한 분은 의의 종이 되었다니까. 뭐 원수졌습니까? 왜 그러시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쓰시려고. 왜요? 쓰시면 행복해지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으셔서 그 사람을 쓰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죄를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좀 되라는 거죠. 일꾼은 일꾼인데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분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일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 진리가 그 안에 찾아들지 못하고 그냥 일만 땀 흘려 일한다는 거. 이 더운 날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일하는데, 그죠?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일꾼이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지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나요? 예배 시간에 요즘 막 핸드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여러분 성경책 꼭 무겁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안에 진리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49절 성경 암송 갈라디아서, 그죠? 했죠? 암송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한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금 말한 15가지.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이 마음에 새긴 것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이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유혹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당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숨어서 감추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기 입맛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적 그리스도, 즉 이단들이 뭘 가지고 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해 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읽어도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해석이 풍부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이거 아느냐라고 미혹하는 거죠.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모르면 이제 거기에서 막 우리로 하여금 창피함을 주게 하고요,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게 있다고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들 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뭐가 온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겠다 안 속겠다?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들은 속한 것 같지만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없으면은 그것이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요. 한 번은 제가 카페를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카페에 이제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옆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안 보이는데 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들려졌어요. 옆자리니까. 근데 조금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나가는데 보니까 그들이 딱 표가 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왔는데 옷이 다 똑같았어요. 흰 옷 입고 검정 치마 입고 바지 입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요 앞에 가면 있습니다. 흰 옷 입고, 그들은 흰 옷 입고 검정 옷 입고, 그게 아마 공식적인 옷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한테 막 전도하려고 막 접근하고 뭐 이러는 거죠. 모르면은 당합니다. 모르면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미혹당한다. 괜찮지 않다니까요. 마가복음 13장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네, 아멘. 사람의 미혹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직 증거가 같은, 그죠? 이 교회 안에서만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혹시 그들이 미혹하는 건 아닌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 꼭 한번 전화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데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내인데 접근하는데 괜찮은지.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100%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자, 세 번째 시작.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양심, 남심.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심장. 심장.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의 소리. 여러분, 거짓이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려고 하고 거짓을 막 속이려고 하면 심장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뛰어요, 안 뛰어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심장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심장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심장을 주셨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주셨죠. 근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요, 속이려고 그러고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우리의 심장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생각하고 어른이 됐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들은요, 조그마한 거짓말도 어때요? 금방 표가 나요, 안 표가 나요? 금방 표납니다. 얼굴이 막 금방 표가 나요. 심장이 금방 뛴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요, 심장이 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깨끗한 양심을 자꾸 더럽혀지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세상을 멸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노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라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나는 안 그래야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에 보면은, 그죠? 분냄과 분열함과 시기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물들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멸하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멸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노아 때보다 더 더럽혀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그죠? 딴 거 없습니다. 뭘로 씻어낼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보고 아, 내가 그렇구나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예전에 그랬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도 진리이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도 진리이고, 진리는 진리끼리 서로 통하고, 그 통할 때 진리는 우리를 양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데 진짜 행복은 뭐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쓰임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요, 떡갈 나무가 있었고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가 자기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올리브 나무는 먼저 뭐냐? 자기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진귀한 보물을 다 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떡갈나무는 또 뭐가 되는지 자기는 큰 배가 되어서 대양을 막 누비고 싶다는 거죠. 그 대양에 왕을 태우고 다니고 싶어.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고 싶었답니다. 소나무는 높은 곳에 우뚝 서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떡갈나무도 베고요, 올리브 나무도 베고 이렇게 다 베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베었는데 그 베임을 당한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보석 상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가 아니라 말 구유가 되었답니다. 말 먹이를 주는 구유가 되었다죠. 떡갈나무는 베어져 가지고요, 큰 대양을 누비는 배가 아니라 작은 고깃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는요, 베기도 전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번개 맞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나무를 이 나무꾼이 그냥 나무 더미에다가 던져버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새 나무는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큰 슬픔에 잠겼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와 여자가 마구간에 들어왔어요. 여자는 임신한 몸이었고 만삭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누울 곳을 찾아보니까 찾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그곳에 말먹이통 구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유를 깨끗이 닦았죠. 그리고 그 속에 아기를 놓았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자기가 담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는 냄새나는 고깃배였습니다. 세상을 왕을 태우고 대양을 누비려고 가졌던 그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쓰러진 소나무, 버려진 소나무, 그 소나무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단 십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그것이 올리브 나무든 떡갈나무든 소나무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이 쓰신다면 그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살아나는 환경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한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주님 우리를 쓰시고 또 쓰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그 소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것